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7장 후반절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이제 건축 사업을 다 했을 적에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자 14절에
자,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스스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낮추 겸비하다 카나라는 단어인데 겸비하다 낮추다 요 단어하고 비슷한 게 퀴낙하는 게 있는데 퀴낙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퀴낙 이건요 시기하다 시기 또는 열심내다 뭐 그런 뜻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이 퀴나라고 써요. 자, 이 카나라는 것은 겸비하다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잊어버리고 때때로 한번 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14절입니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다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던 것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다 바로 카나입니다. 기도하여 팔날 내 얼굴을 찾으면 바카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제 이것저것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다. 자,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도 자신의 죄의 길에서 떠나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도 고쳐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의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 하더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웅장한 이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옛날에 잘 나가더만은 저렇게 망했다.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더니 과거에 이스라엘 높이 올라갔는데 저렇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됐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두고두고 소문거리가 되죠. 이야기거리가 되죠. 백성들이 씹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이 보죠. 대통령들. 우리나라는 왜 가지고 그렇게 된지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네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금은 비참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 그는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그러지. 건강하다면 그도 책임을 많이 물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의원심만지, 뭐 어떤 대통령 자살해버리고, 자 이렇게 그들의 생애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를 지나가며 놀라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다들 과거에 성전이 화려했는데 지금은 망했다. 자,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6장 5절 한번 6장 5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6장 5절에 솔로몬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 집을 건축하여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고 나무 성읍도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함으로 이와 같이 망했다. 영화졌다. 역사에 두고두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역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두고두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다. 세계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만큼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지금도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자,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의 시작이 있고 계시록의 완성이 있는데 지금 과정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보는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BC 1000년경 같으면은 900년경에 솔로몬은 한 1000년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2000년 모세 1500년 자 이와 같은 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시대의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포로 후기가 포로되고 포로 586년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 520년경 자 이렇게 귀환해서 성경을 지금 이 무렵에 역대기가 기록됐다 했죠. 역대기가 다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하는 이야기가 이 무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망한다 하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것이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덕으로 많은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무슨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다른 민족과 뭐 차별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망해가지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 되고 끝나버리면 이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퀘션 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퀘션 마크를 가져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은 그냥 이 맹목적으로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돼 있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 어떻게 속담거리 된다 그랬죠? 자, 에스겔 36장 여러분,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벌써 하면 세운 이야기죠. 에스겔 36장.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솔로몬 시대 같으면은 BC 900년경이고 에스겔은 BC 500년 됩니다. 포로기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36장 34절 34절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이방인들이 보고 과거에 나라가 저렇게 부강했는데 지금은 망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보이던, 그래서 소문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 되었던 그 황폐한 땅이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되냐?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서는 끝이 나왔죠.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7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망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망하는 것까지. 아니지, 망하는 거는 지금 여기니까는 여기 지금 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망하는 이야기가. 그 실제로 지금 이야기 대상은 여기죠. 여기 지금 이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망하는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럼 그 이후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전에는 황폐하던 땅이 다시 경작된다고는, 경작되며 다시 회복되며. 그래서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끝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같이 된다 그래. 에덴 동산같이. 처음 있던 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그와 같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보면 끝이 났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이어지는 구속사의 전개에 이어지는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서 끝났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의 땅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래서 망했다는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회복의 하나님 것을 알 것이다. 다르죠?
망하게 하는, 그래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하는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만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황폐하시는 분 아니라 다시 건축하시고 재건하시는 분이랄 것을 알아야 된다. 37절 보세요. 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네요. 유명한 성경 구절 이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여기 나오네요. 솔로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구하면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판으로 끝나는 역대기 7장의 내용이요,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받을 짓을 한 사람들도, 그들도 다시 겸비하고 구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에덴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래서 소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야, 과거에 잘나가다가 저렇게 망했구나 하는 그 속담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건축되었거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파괴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재건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계시의 발전성을 봐요. 여기까지 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됐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계시의 발전성을 모르면은 야, 하나님은 저렇게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끝나버린데 아니에요. 그들도 다시 마음을 겸비하고 구해야 된다. 그래도 이 말씀이 여기 나오죠. 36장 30. 그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같은 뜻이 다 있더라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돼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회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37장 한번 37장. 다시 더 이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37장 24절에서 28절. 유명한 37장, 에스겔 37장의 에스골 골짜기의 말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씌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끝이 아닙니다.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살려주시고 여호와가 회복해 주시며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을 모든 열국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4절부터 누가 하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는데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게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내 규례를 줘서 내 율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 되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요.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들 가운데 경고하고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이르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잖아요.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함되는, 그래서 에덴 같은 회복이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주하시고 그들께 영원한 생명의 평화의 언약,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씌워서 영원히 이르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26절 27절 28절 보세요. 다 합쳐서 다 이 성소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이스라엘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온 열국이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그 때를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 여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들어서 끝이 아니라 이걸 다시 회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에덴 같은 회복,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가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보지 않으면은 망하게 하고 끝이구나 아니에요. 그 끝이 난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저렇게 나온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나오고 이 구약과 신약 새 언약 다시 에덴같이 만든다. 그 에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 땅이다. 새 예루살렘과 에덴이 서로 연속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성소가 됐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된 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해결하실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언제? 포로기에 망했을 때 그걸 보여줍니다. 망했을 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역대기 7장의 이 내용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러면은 안 된다면 그 이어지는 이야기, 구속사의 발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장입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쪽에 다 나온 솔로몬의 건축 활동. 솔로몬이 쭉 건축 활동하는데요. 지도 168쪽, 169쪽이네. 솔로몬의 건축 활동 딱 나오네요. 이제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도해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후람이 두로왕 후람이 양도된 영토 거기 나오네요. 거기 베니게 두로 바로 밑에 그 이 보라색 이 부분을 두로왕에게 이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건축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건축, 하마소바를 거쳐 점령하고 쭉 그 지도 속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 저 아래 보세요. 아래 4번 에시온 게벨, 항구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고, 솔로몬의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요새와 농업정착지를 건설하고, 요새와 항구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는 솔로몬의 건축 활동이 다 자식이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이방인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 남아있는 자들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역군을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자,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요게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인크루즈를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입니까? 나왔죠. 이방인들이 나오는 거. 2장이네, 2장. 2장 1절, 2절. 2장 1절이죠. 성전 건축하고 일꾼 15만 3,600명 나왔죠. 17절에서 18절에서 15만 3,600명. 이방인 노동자들.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일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2장과 그리고 8장이 인크루지를 이룹니다. 인크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르물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됐다. 솔로몬의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솔로몬 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고 그리고 이 국방이 강했던 그때입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서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만 이는 여호와의 교회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을 하였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캐션 마크를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아내를 많이 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참 그런 것 사실만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내 아내가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그건 지키네요. 이 여호와의 교회가 이런 것은 다 그래요. 여호와의 교회가 이런 것. 법궤가 과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예루살렘 위에 그 모리아산에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교회가 이런 것.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하나님 계신 곳을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따로 집을 지어가지고 따로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취한 것은 법을 따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그를 이방인을 다시 구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시와 그 예루살렘과 이방을 구별하는 것은 다시 하고 있네요.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매일의 일과대로 요거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안식일과 월삭, 초하루와 그리고 정한 절기 1년에 3차례 큰 절기 있죠. 무교절. 그런데 왜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이 나오는가? 77절. 오순절이 아니고 77절입니다. 초막절. 이 수장절이 아니고 초막절이고. 여기에 전부 다 일단 3대 절기 나옵니다. 3대 절기를 드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앞에서는 13절은 모세의 명령을 따랐고 이번에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다시 성전에 이 성전에 섬기는 봉사의 반열도 새로졌죠. 성막하고 다르니까는 성막의 규모와 그리고 성막과 다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적용시킨 게 아니고 이제 성전법으로 다윗이 규례를 정한 대로 그렇게 제사장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문질 앞에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켜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자,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이 있어서 각 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 언어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새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새예루살렘 성에 부정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하는 자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죄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장차 일어날 그냥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성전의 문지기만 생각하는데 이 문지기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죄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는가? 아담이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정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는데요. 이제 장차 이 예루살렘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도록 거예요. 아담이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지기들도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임이든지 무슨 일인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왕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는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계속 이것을 지금 반복한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 공사도 결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1절부터 시작해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자, 이 9장까지 이 건축 기사인데 이게 전반부 후반부가 서로 지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리라 이렇게 또 서로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과 또 연결됩니다. 5장 1절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다시 솔로몬이 중간에 모든 것을 완비했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서로 지금 짝을 이루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이 내용도 한번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장 17절. 내일 할까요? 이거는 시간이 지금 애매하네요. 자, 내일 해서 8장 9장을 같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76장입니다. 76장.